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엄청난 책 한 권을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어렵기로 소문났지만 또 동시에 가장 깊이 있는 고전 중 하나로 꼽히는 책인데요. 바로 둔스 스코투스의 대표작 오르디나티오입니다. 자, 그럼 함께 이 위대한 책의 첫 장을 넘겨볼까요? 시작부터 질문이 만만치 않죠? 아니, 700년도 더 된 신학책 한 권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을 좌절시키고 또 동시에 매료시키는 걸까요? 이 책 속에 숨겨진 미스테리가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 둔스 스코투스인데요. 별명이 미묘한 박사였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 어찌나 정교하고 날카로웠던지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논리적으로 쪼개서 분석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별명부터가 보통이 아니죠. 자, 그럼 먼저 이 미묘한 박사가 쓴 위대한 책 오르디나티오가 대체 어떤 책인지부터 한번 보시죠. 겉으로 보기엔 당시 신학 교과서였던 명제집에 대한 해설서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스코투스가 그냥 주석만 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사상, 그 거대한 신학 체계를 이 책 한 권에 전부 쏟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의 인생 역작, 마그눔 오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상을 뒤흔들었던 스코투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주의주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진짜 간단해요. 의지가 지성,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보다 먼저다.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보다 뭔가를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당시 대세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상가들은 지성이 먼저 진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의지가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스쿠투스는 완전 반대였죠. 아니, 사랑하려는 의지가 먼저고 그 의지가 지성을 이끄는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정말 생각의 판을 뒤집는 거였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첫째, 이걸로 신은 어떤 논리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 즉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걸 보여줬고요. 둘째,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도 아주 강력한 철학적 기반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학의 중심을 차가운 진리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두 번째 혁신, 존재의 일회성.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가 저 사람은 선하다라고 할 때랑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선하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 스케일이나 차원은 뭐 비교도 안 되게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의미의 뿌리는 같다는 거죠. 이것도 아퀴너스랑 비교하면 이해가 쉬워요. 아퀴너스는 우리가 신에 대해 쓰는 말은 우리가 아는 뜻과는 전혀 다른 그냥 비유일 뿐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스코투스는 아니야,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우리 이성으로도 신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탐구할 수 있어 라고 길을 열어준 셈이에요. 자, 세 번째 아이디어, 헤케이타스. 우리말로는 이것임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와닿게 말하면 바로 너다움 같은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당신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으로 만들어주는 그 고유한 특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엄청나냐면요. 바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라는 생각에 철학적인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답을 준 거죠. 스코투스는 당신이 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인지를 철학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렇게 스코투스의 핵심 아이디어 세 가지를 봤는데요. 그럼 이 생각들이 그냥 책 속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이제 이 아이디어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보시면 그의 사상이 그냥 14세기에 박제된 게 아니에요. 스코투스 학파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고 16세기 종교개혁 때는 자유의지 논쟁에 아주 중요한 축이 됐죠.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나서 1854년에는 그의 주장이었던 마리아의 무염지태가 카톨릭의 공식 교리가 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 철학자들이 이거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면서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대체 왜 이 묘한 박사의 골치 아픈 책을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코투스의 사상은 사실 한쪽 면만 볼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학을 엄청나게 정밀하게 만들었고 개인의 존엄성을 높였다고 극찬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논리가 너무 복잡해서 따라가기 힘들어. 이러면 신이랑 인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비판도 계속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논증을 다 걷어내고 딱 하나 핵심만 남긴다면 바로 이 문장일 겁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은 정해진 법칙이나 필연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 이게 바로 스코투스가 평생에 걸쳐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심장인 거죠. 오늘 이야기,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스코투스의 말처럼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성보다 앞서는 최고의 가치라면 우리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700년 전 한 신학자가 던진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살펴본 것은 이제 중세 시대의 신학의 저서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중세 사람들이 생각하던 신앙과 이성 사이의 관계들, 또 신학은 어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중세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의 신학적인 생각이 아주 가장 유명했죠. 가장 잘. 그리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돕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기보다는 이성의 도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길이 뭐냐, 그것이 신학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 사이의 올바른 자리매김은 이성은 올바른 신학을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요소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여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좋지 않아서 이게 이제 중세 사람들의 또 다른 악명이 돼 버리긴 했지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철학이 신학보다 못하고 한여에 불과하다, 이런 계급을 나누는 뜻이라기보다는 철학이 하는 일은, 신학이 하는 일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철학이 하는 일은 왜 그런지, 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방법, 즉 거기에 이르는 방법 같은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올바른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신앙과 신학이 이성과 신앙이 잘 조화롭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이제 아퀴나스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다면, 그리고 중세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관점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도전, 새로운 도전들, 이성적으로만 봤을 때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것이 이제 둔스 스코터스, 영어로 이제 던 스코터스라는 사람의 도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순수 의지이시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절대적으로 드러나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고,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그 의지, 이 순수한 의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아퀴나스처럼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켜낼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도전이 있었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고, 또 그 의지라는 면을 어떤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을 이제 사랑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걸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제 보기에는 명쾌하진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오히려 사랑이기 위해서는 선을 인지하는 이성적인 그 바탕 위에 의지가 작동하는, 즉 선을 선택하는 의지여야 될 텐데, 하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에게는 이제 선과 악의 개념,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과정이 없다는 거죠. 순수한 의지, 자유로운 의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그 의지, 그 자체로서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얻게 됐고, 특별히 나중에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굉장히 공감을 얻게 됐죠. 저는 뭐 솔직하게 그 부분이 이제 잘은 공감이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중세 신학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둔스 스코터스라는 사람의 신학적 내용들 조금 들어봤고,